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갖고 물과 물에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9절에서 이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하늘의 이상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하늘의 이 산에서 본 이상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당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에서 본 이상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믿는 제자들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의 이상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의 사람, 이 하늘의 이상들을 보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육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 무엇이 돌아올까요? 아마 도리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하나님의 계시성을 담겨진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삭간이 자기를 보고 다 절하는 꿈을 첫 번째 꿨어요. 두 번째는 해달별들이 다 자기를 보고 절하는 그런 꿈을 겹쳐서 꾼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것을 듣고 야, 너 참 대단한 꿈을 꿨구나. 참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요.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막 하면은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까이 지낸 사람, 이 집사, 지집사 막 전화를 해서 봐봐, 들어봐 하면서 내가 지난밤에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게 신기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잊히지를 않아.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부럽다,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전화 끊으면서 뭐라 하잖아요. 아이 전화를 엄청나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자꾸 바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이런 것 영적인 어떠한 체험들이 내게서 자랑에 대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영으로 체험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은 아름다워져요. 그게. 근데 육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면은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면 아이고 잘난 체 하네,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마귀와 벌떼처럼 달려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체험되고 이루어질 사건이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들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나이다. 근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 얼마나 참으리요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병든 자를 불러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이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보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기를, 이 말씀해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뭐래요? 적은 연고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다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들어와요? 그렇구나.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구나. 언뜻 들으면 이렇게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와요. 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받으라는 거구나. 자, 오늘날 목사님들과 또 교회 중직들 중에는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윤석전 목사님의 그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같은 데 있는데, 그 사모 세미나 같은 훈련을 받으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시키냐면 5시간에서 7시간을 시켜요. 그러면 그 호리 같은 그 사모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졸리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머리를 대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능력받기 위해서. 여러분, 산기도 가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리 그 소나무를 붙잡고 막 뿌리채 흙는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도 산기도 다니고 막 해봤지만 다 무엇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능력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논리로 보면 기도하는 것이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목적을 갖고 그렇게 기도에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 성도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요? 네?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네?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받는 것은 외적인 그런 사역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참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그것을 자체와 신앙으로 인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는 반듯하게 오늘 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는 이 신앙 사상, 하나님의 본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가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교훈과 이적과 표적의 모든 역사의 총체적인 것은 뭐냐면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왜 양육을 할까요? 세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썩어진 세상의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진리로 양육하는 삶을 주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운동이고 이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또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이런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주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표적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표적으로 주셨대요. 그 표적은 뭐냐? 당신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 당신의 계시성과 의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와 이적과 표면적인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의사성, 계시성을 우리는 뭐예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표적을 가지고 우리로 알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바로 깨달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라, 그런 이 표면적인 것들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돼요?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일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이룬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겠지요. 몰려들겠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붕이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함께 가는 영혼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는 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처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왜? 기도의 신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분명히 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를 기도의 삶으로 자꾸 막 이끌어가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고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눈으로 보세요. 자,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 방향성이 뭐예요?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뭐예요?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중심으로 했고, 자,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가 그에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줘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신앙의 삶을 하기 만드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과 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근본,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왜 말씀의 껍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5시간 7시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날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고 외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오직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궁극적인 뜻과 목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주님 앞에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하늘에 참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리고 우리 속에 인쳐지면 그때는 목회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릇 속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단순히 말씀은, 저도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자는 목회도 참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제 딱 준비하면, 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어떤 때는 흥분이 돼. 왜? 그러고 이 말씀 받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도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또 성령으로 더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목적으로 제가 이 단에 쓰는 거지, 목회를 어떻게 잘해서 이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같이 먹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그 뜻과 목적으로 달려가라. 그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진리를 주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점점 자꾸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엘라야는 확신한다, 체험한다, 이런 거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확실하게, 아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든 뜻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영생은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생의 풍성함은 각기 다 달라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풍성하신 행하신 그 일들,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 감겨진 진리와 영원하신 그 계획과 뜻을,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은 만큼 자기 속에 영생이 넓혀져 있고 성장되어 있고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영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의도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우리가 시선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역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엄청나게 충성봉사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이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그 심령 속에 주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영원 궁극적인 그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당신과 연합되어지고 당신의 영상으로 입혀져가는 그 일을 뭐예요?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운동이고 구원 운동이고 진리 운동이고 영의 운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간질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간질병자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해요. 장수를 불문하고 쓰러지는 자다. 특별히 이 간질병자는 저도 고향에 살 때 같은 교회도 나오고 간질병자가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보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눈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팔다리도 비틀어지면서 굳어지면서 쓰러지는 자가 이 간질병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가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유괴관념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들은 이 간질병이 없잖아요, 육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간질병적인 있는 그 자들에게 가서 이 운동,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은사적인 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게 해요. 그럼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출발의 근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건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가지고 너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불에도 넘어가고 물에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과 물에서 쓰러지는 자가 누구냐? 육에 속한 자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계율에 넘어가는 자다. 그러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사한 유혹 또한 교훈의 풍조에 다 넘어가는 자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분별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자, 율법 안에서 열심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열심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재앙이 올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닥칠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물론 대놓고는 입에로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육에 속한 자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죠? 고린도전서죠.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영적 간질병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인식은 단순해요. 육체의 인식 속에서 나오는 이 귀신은 어떤 존재로밖에 보냐면 육체의 현상으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이 본문에 이 간질병이 지금 근원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에게서 나왔다. 그렇다고 간질병이 다 귀신에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육체로서 인식하는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자기 일을 못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길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으신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령에 다 포로된 자들이에요. 이게 세상령이 이게 듣기 좋으라고 세상령이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귀신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들어가서 얘기하면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고 악한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미혹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니까 이 갯벌, 진벌과 갯벌은 다시 새롭게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소생함을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갯벌이 뭐예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로 나가면 육지와 같아요. 요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면 교회 오면 교인 같고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갯벌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면 그건 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든 어디를 가든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육에 속한 자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그 뜻이 자기 속에 분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과 불에 쓰러지는 자다. 야, 그러면 왜 주님이 물과 불에 쓰러지는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간질병자를 물과 불로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 불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불의 속성은 뭐냐면, 불을 피워보면 우리가 알지만 불의 속성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질이 불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선지자 중에 불의 사역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하나님에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850대 1로 싸우고자 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를 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니까 내려오지 아니하는 모세를 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해요?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다른 하나님을 갖고 다른 그런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외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불의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지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불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에게 말세에 너희를 불로 뭐하다? 금과 같이 단련하게 해서 불로 시련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밭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할 때 그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마르는데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사상이 없으니까 말씀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환란과 여러 가지 모든 시련을 같이 주고 있어요. 그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갖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지고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입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말씀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 주면요 반드시 그 말씀 갖고 네가 일주일을 살아가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절대적에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으냐? 은혜 받았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나가보세요.
금방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라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 온다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력고사에서 낭패를 봐서 목적하는 학교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재수해야 돼요. 나시린이 하나님이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고 교육을 받다가 죄를 범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갖고 우리로 사건 속에서 이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붙잡고 참 싸움을 하나 우리를 참 단련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이치 본질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사건이 오면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예 재수가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된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야. 아니 잘못되고 내게 피해 있고 손상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아예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가 이루시려고 더 입혀주시려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다 거기에 붙여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를 구원을 이루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본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단단한 신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연단하고 우리에게 자꾸 온전하게 설하고 주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에도 쓰러진다라는 것을 영적인 우리는 간질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자는 물에도 넘어가는 자는 뭘까요? 물에도 넘어가는 물의 속성은 물을 딱 우리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의 속성은 평균이에요. 수평을 잡아줘요. 그래서 건축할 때 지금은 전자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물수평으로 다 짓잖아요. 한 군데에 딱 물수평 잡고 그것을 고무 호스에다 물을 넣고 가면 100m 가도 똑같은 높이에 거기에 딱 올라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와 같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물의 사역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이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근데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시냐면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 이루어가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으로 만들 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모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화평과 사랑으로 오늘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불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참 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충성하고 열성적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인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사람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 살림도 엉망으로 하고 남편과 자녀들, 부인, 그냥 엉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자 사자 하나님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충성봉사를 해요. 비틀어졌잖아요. 균형 잡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하나님과 이 사람 관계는 참 좋은데 신관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쪽발이 갈라지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다 보여주잖아요. 앞에 건 신관이 됐는데 또 묵상을 못해요. 그리고 되새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는 닮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사람과 사건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참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을 모르면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과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자 주시는 모든 것 속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옷을 입히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시험과 물시험, 사람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든 이 사건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쓰러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깨닫고 일어나서 우리 속의 진리가 오늘 인격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서도 또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 모든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 속에 이와 같이 사건 바람을 불어서 부딪히게 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 사건 환난을 부딪히는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고달퍼요. 근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업에 오늘 쌓을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서서 불과 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날마다 영적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